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에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따라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살아가는 현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사람들이 뭔가에 쫓겨 사는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아도 참 사람들이 바쁘게 그리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이것이 비단 일에서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는 것조차도 마치 이런 바쁨을 구하는, 마치 서로 경쟁을 하듯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이런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들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일에 집착함으로 별 의미가 없는 일조차도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초조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사회들은 지나치게 경쟁심이 더욱더 부추겨짐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경쟁함과 각박해짐이 가득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삶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도서 저자가 쓰여졌던 그 옛날에도 지금 범사에 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를 깨닫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초조함이 없습니다. 때가 오지 않았는데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려 하기에 더욱 초조해질 뿐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읽었는 오늘 본문에는 이 때라는 말이 거듭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때, 시간을 말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우리의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길게는 100년이라는 그런 미만의 시간 가운데 마치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임대받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는 우리의 삶은 끝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시간의 주인공 되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시간을 우리가 부여받았고 그 한계가 분명한 그때 시간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과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인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때라는 말을 28번이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실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범사라는 말은 전체 또는 모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더욱 넓어서 인간의 삶 가운데 전개되는 모든 상황들과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이 전도서 저자는 범사에라는 말을 앞세워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조물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함과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철저히 무한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범사의 뒤에 나오는 가운데 기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뒤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삶의 모든 시간은 양상은 시간과 결코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코 시간과 동떨어져서 혼자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정해진 기한, 어떤 한계의 기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해진 기한, 즉 죽음의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명제를 첫 번째로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선 2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하였던 죽음, 다시 말해 인생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오는 것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다 이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죽음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끼고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반드시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 또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닌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시간보다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시간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서양 속담에 시간을 전략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 그것을 유용하고 보람있게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주 가치 있는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자 할 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커다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이라고 해서 그 시간이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진 기간이 차기 전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닌 피폐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조금 더 잘 그리고 아끼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시간은 풍부하지 낭비하거나 함부로 할 만큼 풍부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왜 어른이 되고 싶었을까 생각해보면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만 하면 어려서 안 돼, 뭐만 하면 어려서 안 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알바를 해도 뭔가를 살려고 해도. 그런데 막상 제가 어른이 돼 보니 뭔가 어렸을 때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을 나도 모르게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마치 시험장에서 분초를 다투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생처럼 우리의 삶은 1분 1초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우리는 다른 것의 시간을 뺏겨서 우리의 때를 낭비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여러 가지의 유튜브 짤 중에 어떤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가 확 와닿았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를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과거에 뭔가 미련이 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에 1분 1초라도 아주 타이트하게
잘 쓴 사람은 결코 과거를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부름받았으면서 정작 나의 삶은 그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때와 시기, 뜻과 계획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고 주도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그 뜻을 행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한이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깐만요, 잠시만요, 나중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삶을 굳건히 믿고 온전히 나아가는 것,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아주 평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혹은 나를 마치 귀하게 쓰시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를 잘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실력이 준비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를 온전히 사용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시간을 아낌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입니다. 수고로 말미암아 무서운 이익이 있으랴. 아멘. 여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수익이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잠언 앞선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한 말씀의 반복으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를 무시하는 말과 다름이 없죠. 이를 무시하는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무익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다르게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합당한 상황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9절에 말했던 이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냐라고 말하는 그 물음에 긍정적으로 도전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시기를 잘 분별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고생스럽기도 하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는 사람들 역시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시기를 온전히 분별하고 나아갔던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일례로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은 우리가 알기로 노예라는 신분으로 감옥에 gat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바로의 꿈에 담긴 그 의미, 곧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7년의 대풍년 그리고 7년의 대흉년을 바로 이해하여 이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민족들을 살리게 되었죠. 곧 이 풍년이 마땅히 행할 일과 흉년이 닥쳤을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통하여 자기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길을 나아갔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생각하면 왕, 높은 자리, 뛰어난 사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을 치료한 왕으로 미리 선택되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제 기름을 부여받았으니 모든 일이 순탄해야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군대 중에 한 명이었던 골리앗의 싸움에서 물맷돌로 그를 무찔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구하는 전쟁 영웅이 되었죠. 자, 여기까지 보면 다윗의 삶은 순탄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역하는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거의 10년 이상을 아무 죄 없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추격과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왕으로 선택되었으며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사울을 대적하고 그를 죽여서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마음은 결코 없었죠. 이는 무고한 추격 가운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자 놀라운 최고의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때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도 하고 화가 되게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 오히려 앉고, 앉아야 할 때 일어서고, 침묵해야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떠들고, 힘을 비추게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낭비하는 이런 상황이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올바른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결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죠. 그것을 잘 분별할 때, 우리의 삶은 잘 분별하여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 온전한 삶, 결실에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때와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위대한 일들을 다 이루시는 과정, 그 모든 것 역시 바로 침묵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 모든 행동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에 맞추어 분별하여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온전히 어떤 뜻에 따라 온전히 분별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절함이 아닌 함부로 마구잡이로 행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만일 어느 누가 가을에 화종을 하고 겨울에 뭔가를 수확하려 한다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오, 당신은 뭔가 독특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아니, 가을에 농작물을 심고 겨울에 걷어들여? 대단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오히려 그의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은 모두 헛될 뿐이죠. 그러므로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죠. 우리의 뜻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기와를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매일 때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혼란과 어둠이 가득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며 온전히 분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죠. 자, 11절 중말절 이후에는 사람에게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과 그로 인한 허무와 절망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마음에 하나님만 가지시는 영혼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 마음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소유한다라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고는 있지만 완전함을 소유한 존재가 인간은 아니기에 하나님의 형세에 대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생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람이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코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기에 절대자이시며 영원하신 그 능력을 지시는 그 하나님의 형사를 결코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그와 반대의 길을 걷죠. 오히려 그릇되고 어그러진 길로 사람들은 점점 치우쳐만 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두 베푸실, 장차 베푸실 심판과 상급, 천국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재물과 제한적이고 덧없는 세상의 쾌락들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닌 한계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뛰어나서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심지어 자신의 덕이나 수양 등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곳곳에서 존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본인이 신인 마냥 아주 안 좋게 사용하는 너무나도 불순한 사람들 역시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결국
그릇된 것일 뿐이며 허무할 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본분, 자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온전한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처럼 잘못한 일, 허무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고자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바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참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보는 것에부터 죄가 찾아오죠.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였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영생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삶,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소중한 삶을 따라 때에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대하여 각각의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그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때를 정하시고 이 때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굳건히 믿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망보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창조의 헌신 예배를 위하여 기억하며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의 우리의 삶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천국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주어지는 우리의 귀한 사명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끼며 사용하고 온전히 이 시기를 분별함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